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을 가장 고귀한 분에게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며 나의 큰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항상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영적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동력자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기쁜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때에 위로하고 기쁘고 즐거운 때에 함께 즐거워하는 저희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은혜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5일째가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아쉽네요. 한 주 더 할 걸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제 끝나가는데 이제 좀 마음이 놓여지는데 벌써 한 주를 다 다니요. 우리가 좀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되고 몸에 익숙해지면 좀 길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짧게 하는 정도입니다. 그렇죠? 다른 교회는 최소 2주 21일 하는 교회도 있고요. 40일 하는 교회도 있는데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끝나지만 우리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새벽 기도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새벽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음을 정하니까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목사님 못하겠어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는 끝나지만 기도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사실은 내일 다음 새벽 기도가 있어요. 내일까지 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개근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까지 정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일 다음 새벽 기도회는 오늘까지 현장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내일 6시 30분에 합니다. 출근 안 하시고 토요일이고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니까 이번 주에 현장에 못 오신 분들은 내일 6시 30분에 자녀들과 함께 자리에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일은 오늘까지는 개인 안수기도 축복기도 하는데 내일은 부모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기도 시작할 때에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을 앞자리에 오셔서 기도 제목으로 기도 받으시고, 혹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적은 카드를 못 들고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별도로 제출하시더라도 기도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아껴두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녀하고 다 같이 받기 위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껴뒀다가 내일 못 나오시면 안 되니까 마음을 정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석 해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 마찬가지로 제가 부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요. 혹 아직 참여 못하신 분이 있으면 깨워주시고 동참해 주시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 제목 오늘 이제 특별 새벽 기도는 마지막이니까 카톡에 글 남기시면서 그동안 수고했다, 또 열심히 하셨습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년부 김현승 특별 새벽 기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포에마 손전숙 온라인 예배 참석합니다. 루마니아 김장미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영국 목장 권서연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살라티가 김송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청년부 김송영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아순시온 김경희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살라티가 김문혁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루마니아 임경준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포에마 신의주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파라과이 김민정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필리핀 이혜경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파라과이 김세원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루마니아 김진서 현장 예배 드립니다. 영국 목장 최민혁 현장 예배 드립니다. 영국 목장 이나영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일본 목장 김성미 현장 예배 드립니다. 영국 목장 양현석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루마니아 하지숙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말레이시아 이수연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파라과이 이현영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백군항 현장 예배 드립니다. 아순시온 백유님 황현정 현장 예배 드립니다. 태국 양선미 권용회 현장 예배 드립니다. 포에마 박미란 현장 예배 드립니다. 태국 서미에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살라티가 이미진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영국 이영은 예배 드립니다. 일본 목장 김동호 장다영 온라인 예배 참석합니다. 영국 목장 박미현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필리핀 이소연 현장 예배 참석합니다. 일본 목장 장수연, 지정연, 장서영, 장우영 현장 예배 드립니다.
포에마 구지호 현장 예배 드립니다. 포에마 방혜경 현장 예배 드립니다. 포에마 구종모 현장 예배 참석합니다. 필리핀 임현정 현장 예배 드립니다. 일본 목장 김영경 현장에서 예배 드립니다. 필리핀 심의원 온라인 참여합니다. 아순시온 황이나 현장 예배 드립니다. 포에마 백수종 온라인 예배 참석합니다. 백수종 집사님 맞죠? 박수종 아니고. 네, 강한 인상을 남겨주시네요. 태국 박갑주 현장 예배 드립니다. 케냐 유회진 예배 참석합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분들, 댓글 다신 분들 남겨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 중에 현장에서 참석하시는데 댓글 달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개근하시는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축복합니다. 연세가 있으시고 또 그렇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개근을 하신 분들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까지 현장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축복하고 개근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중에 오전 중에 여러분 기도 조장님께서 저에게 우리 조 누구 개근했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그것을 파악해서 이번 주에 또 개근하신 분들 격려하고 말씀드렸던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식사권, 갈로 열고 현금 되겠습니다. 가로 닫고 나눠드리며 교제하시고, 알람이 안 울려서 하루 못 와서 개근을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워하는 분 계시던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좀 적게 주면 안 됩니까? 그러시네. 그렇게 안 드리고요. 조만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원래 올해 그 특별 새벽 기도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봄에 또 기대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이런 마음 드는 분 계시더라고요. 개근할 만한 분들하고 제가 이제 기도짝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개근하신 분들은 이제 몇 빠지신 분들이나 그동안 참석 못하시는 분들하고 격려해서 그분들이 개근하면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에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난생 처음으로 새벽기도 알람을 맞추고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동안 열정과 열심히 많이 식었는데 이번 기회에 예배 새벽기도 하게 되신 분들이 참 많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는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첫날에 60분이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둘째 날, 셋째 날에 54명, 55명으로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61명 참석하셨고 오늘 마지막 날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계속해서 기도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자리에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고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이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고앗 자손을 따로 구별하여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여라. 고앗 자손은 회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일을 맡아야 한다. 진을 이동할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칸막이 휘장을 걷어내려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다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고 또 그 위에다가는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다음에 채를 꿰다. 다음에는 늘 차려 놓은 상 위에다가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다 대접들과 종지들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는 병과 잔들을 놓고 늘 차려 놓는 빵도 그 위에 놓는다. 이것들은 진홍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에 다시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은 다음에 채를 꿰다. 그런 다음에는 청색 보자기를 가져다가 불 켜는 등잔대와 등잔과
부집괴와 불똥 접시와 그것들과 함께 쓰는 모든 기름 그릇을 싸고 그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시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어서 들것 위에 얹는다. 다음에는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은 다음에 채를 꿰다. 성소 예식에 쓰는 그 밖의 모든 기구는 청색 보자기로 싸고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어 들것에 얹는다. 제단의 경우는 거기에 담긴 재를 모두 쳐내고 그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깔고 거기에다 예식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를 집는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쟁반 등 제단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얹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에 채를 꿰다.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놓으면 비로소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의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의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앗 자손이 맡는다. 불켜는 기름과 분향에 쓰이는 향품과 늘 바치는 곡식 제물과 성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비롯하여 온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쓰는 모든 것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는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고앗 자손들로 가족들로 이루어진 갈례를 레위 사람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가장 거룩한 물건에 가까이 갈 때에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들 각자에게 할 일과 그들이 옮길 짐을 하나하나 정해 주어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나마 거룩한 물건들을 보게 되어 죽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게르손 자손도 가족별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등록시켜라.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맡아서 해야 할 일과 메어야 할 짐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메어서 나를 짐은 성막에 치는 여러 가지 천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덮는 돌고래 가죽 덮개와 회막 어귀에 치는 휘장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의 문 어귀에 치는 휘장과 거기에 딸린 줄과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이다. 그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하는 모든 일, 곧 짐 나르는 일과 그 밖의 일은 모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게르손 자손이 짊어지고 갈 모든 짐을 그들에게 일러 주어야 한다. 이것들이 게르손 자손 가족이 회막에서 맡은 일이다. 그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 아래 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너는 무라리 자손도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시켜야 한다.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등록시켜라. 그들이 회막에서 하여야 할 모든 일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맡아서 옮기는 것이다. 그것들은 곧 성막 널빤지들과 가로다지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그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옮겨야 할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 이 일들은 무라리 자손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들이 회막에서 맡은 여러 가지 일은 모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을 받으며 해야 한다. 아멘. 긴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체적인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귀중한 깨달음을 주고 적용점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 자손들의 직무와 역할을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레위 자손들을 따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인 성막을 이동할 때에 어떤 자손들이 어떤 짐을 지고 가야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20절까지가 레위의 아들들이 세 아들이 있습니다. 고핫, 게르손, 무라리. 그 아들들에게서 나는 자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먼저 고핫 자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이 이어서 해야 할 일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가만히 말씀을 읽으면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바깥 뜰, 제사를 드리고 하는 뜰, 그리고 성소,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을 정리해서 이동할 때에 레위 지파들이 어떤 부분을 맡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소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짐들을 다 보자기에 싸고 정리한 뒤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거룩한 성물을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짐을 싸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성전의 일, 하나님의 일은 모든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남이 더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요, 고핫 자손들이 가장 고귀한 지성소에 있는 그 성물들을 옮깁니다. 지성소 안에는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역할을 고핫 자손들이 하고, 그 외에 성소에 있는 귀중한 물건들을 옮기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장 고귀한 장소에 있는 가장 고귀한 성물들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은요, 어떤 일을 하냐면, 성막은 쉽게 말해서 큰 텐트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기억하시죠? 뭐 군대에서 야전 텐트, 큰 텐트 칠 때에 그 기둥을 세우고 줄을 당기고 하는 그 텐트, 큰 텐트, 지붕을 덮고 뭐 벽을 세우고 또 큰 바깥에 뜰을 세우는 그 천막을 걷어서 옮기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현장에 나가면 그죠, 그 텐트 친다는 거, 뭐 호루라고 합니까? 그 큰 천막들 치는 거 누구나 깊이 하는 일들이죠. 바람 한 번 불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딸려 날 정도로 힘든 일들. 이 일을 게르손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 뭐냐면, 그 텐트 천막을 칠 때에 세웠던 그 기둥들, 밑받침, 줄,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거운 그 기둥들을 옮기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보면 상대적으로 볼 때에 수월한 일 혹은 귀한 일, 좀 고상한 일들을 앞에 고핫 자손들이 맡고, 뒤로 갈수록 좀 천하게 여겨지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귀한 일, 천한 일이 없는데, 고생하는 일, 고상한 일이 없는데, 우리 인간은 항상 그것을 구분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저 자손들은 저런 일을 하고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요, 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원해서 자원해서가 아니고 제비 뽑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레위 지파 세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장자가 누구냐면 고핫이 아니고 게르손이에요. 게르손이 장자인데, 그 장자 지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귀한 일, 좀 수월한 일을 맡는 게 아니고, 게르손은 천막, 텐트를 맡게 되는 거죠.
장자의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특권과 축복을 주시고 귀한 그 장자의 우리 자손이 왜 이런 허드렛 일을 맡겼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들면 소리가 나오잖아요. 왜 우리는 이런 일 맡고 저기는 저렇게 합니까? 라는 소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협력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런 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가 잘 돌아간다는 것은요 소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차량에 조용하면 정상인데 뭔가 평소에 나지 않는 소리가 나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있으면 그런 소리들이 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이게 좋은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인간의 습성상. 여러분 레위 지파들도 선택해서 받아서 거룩한 일을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고핫 자손 중에 고라 자손이 지파들이 있는데 이 고라 지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상대적으로 고귀한 일을 해요.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그 물건을 옮기고 그런 일.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의 자손들은 이런 허드렛 일을 하지 않고요. 제사 직분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일을 하니까 왜 당신들만 그렇게 하느냐? 우리도 그 일을 하고 싶다라고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라 자손들을 심판해 버리시는 거야. 인간의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게르손 무라리 장자임에도 그런 일을 하는데 이 고핫 자손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런 귀한 일을 하는데도 그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서 고귀하다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한 일은 여러분이 맡은 그 일입니다. 비록 비교해 보면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조금 천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 여러분의 위치가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좀 주는 교훈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명이 생명보다 소중하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그보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 있고 그다음 생명이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이 받은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일을 할 때에 다른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죠. 불평, 원망, 비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고핫 자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감당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직접 싸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해요. 제사장들이 와서 그 언약궤를 보자기에 다 싸놓고 멜 수 있도록 궤에 막대를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어깨에 메고 오지 않고 편하게, 아니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레에 끌고 가다가 죽음을 당하고 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것이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짊어진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고핫 자손들이 이 기구들을 다 이동할 때에 15절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들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놓으면 비로소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둘러 매고 간다. 어깨에 메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깨에 짊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짐을 지고 갑니다.
사실은 이게 십자가라고 표현도 하지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게 그냥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 어깨를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짊어지고 가는 것을 누가 대신 또 짊어갑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또 짊어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깨에 주어진 짐을 메고 가야 되는 거죠. 고핫 자손뿐만 아니라 게르손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24절 말씀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맡아서 해야 할 일과 메어야 할 짐은 다음과 같다.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이죠. 맡아서 해야 할 일과 메어야 할 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고 가야 할 짐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때는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집안, 여러분 집안에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짐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언약궤를 메고 가도 마음 자세에 따라서 이것이 나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똑같은 언약궤가 아니라 또 다른 천막, 그 천막의 기둥을 짊어지고 가면서도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 가운데, 혹은 회사나 직장에서, 혹은 사회계 현장에서 여러분 어깨를 짓누르는 그 짐이 단지 나를 힘들게 하는 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땅히 져야 할 영적 책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깨에 그 영적인 책임을 짊어지는 사명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혹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행정적인 것, 그리고 관리적인 물건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사람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야. 예수님의 그 어깨에, 그 힘들어 처져 있는 어깨에 우리가 매달려 있는 거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나도 힘들고 나도 버겁고 나도 예수님처럼 지쳐 있는 그 어깨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함께 갈 수 있는 동력자들을 붙여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은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각자 주어진 짐들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고 또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아니죠. 전체를 보면 이것을 분담해서 나누어서 역할과 순서와 질서를 가지는 거야. 그래서 이 영적 질서가 중요합니다. 이 고핫과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정해주는 대로 또 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대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질서이고 순서죠. 그래서 큐티책에 보면 좋은 적용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공동체나 직장의 리더십이 역할을 분담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일을 기꺼이 인정하고 따르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자질이고 성품입니다. 영적 리더십과 질서를 따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우신 그 영적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 그걸 잘 도와주는 것, 지지해주고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을 이야기하면서 빠지지 않는 반복된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서 반복은 중요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인구를 조사하는데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 즉 회막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우랬어요. 여러분,
수를 셀 때에 하나님께서 나이를 정해줍니다. 일반 백성들의 수를 셀 때는요 20세 이상 세웠잖아요. 레위 지파는 한 달 새부터 세웠어요. 근데 이 회막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30세에서 50세까지예요. 이 더 한정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성막을 섬기는 일은 30세에서 50세까지 20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20년을 하기 위해서 한 달부터 30세까지 계수를 한 것은 그 기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20년을 섬기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는 거야. 그만큼 준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짧은 공생의 3년을 섬기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어요. 모세가 40년을 섬기기 위해서 80년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준비의 시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만큼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습니까? 올해에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정에서 도는 것도 40년을 돌았잖아요. 그 40년이 단지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일꾼을 쓰시고 은혜 받기 위해 준비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복을 받기를 준비하십시오. 그릇을 준비하시고, 아니 여러분 자체가 준비된 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그릇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는 다른 말로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에 인내가 필요하고, 그 기다림에 소망이 필요하고, 그 기다림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그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충만해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목장 공동체와 우리 연합 공동체가 소리가 나지 않게 은혜 가운데 잘 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어진 그 어깨에 들려있는 그 사명, 영적 책임은 무엇인지, 저에게 주어진 그 영적 책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 제가 준비된 그릇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사명을 감당하는 준비된 그릇 세워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더 충만하게 더 복을 빌어주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기도 시작하시고요,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위 지파 각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옮겨갈 때에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메어야 할 짐이 있습니다. 맡아서 옮기는 그녀를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일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세워주어야 하시고, 또 이 사명을 받은 자들, 또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을 잘 도와주시면 협력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 사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면서 이를 감당할 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면서, 은혜가 충만하여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감사로 만들게 하여 주시면서 비교하여서 욕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교해서 속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교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께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뒤통수에 은혜를 메고 가는 그 중요한 시간의 날들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나의 어깨에 채워지고 가는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주시면서 그 영적 책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적 책임을 주 앞에 드려진
기도하며 간구만 들리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아버지여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고백하면서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감당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삶에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된 그릇되게 하여 주시면서 영적인 준비하게 해주시고 시간의 준비와 물질의 준비와 여러 가지 준비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내리받은 20년을 봉사하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